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왕상 15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복잡하다, 좀 헷갈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르호보암 이후 다윗 왕조죠. 그 이후의 왕들이 이렇게 쭉 이제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왕위에 제위했던 기간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왕과 어떤 왕이 동시대에 있었는가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 왕들을 연대표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참조해 보셔도 좋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알면 좋지만 그것을 아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바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표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자, 이럴 때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얌 또는 이제 아비야라고도 기록됩니다. 이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이 아비암이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밖에는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그 악행들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또 다윗 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가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9절입니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여전히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들을 세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의 일들은 그 가문 안에 끊임없이 아들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그것과 또 이제 이 여로보암의 가문 또 이제 을 징벌할 때 그 가문에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는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복을 거두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생명의 생육, 번성,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절대로 이 다윗의 계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그 모든 길들은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인 거예요. 그 일을 수종주는 자들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윤리적인 면으로는 뭐 다말이나 뭐 룻이나 다 어떤 혈통적인 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흠결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두신 것은 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에 참여했던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이 이어지게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하게 뭐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로 근근이라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끊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아들을 세워 주셨다. 이것이 정말로 그 다윗과의 맺은 언약, 그 등불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것,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계속 또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땠어요? 쫓아내신 국민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을 다 행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별반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에 걸쳐서 그 사회에 만연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일들, 그 악행들을 아사가 단호히 제거하고 아주 그냥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아사 왕은요,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랴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이 남유다 안에도 만연했었는지. 그러니까 그 태후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사랴상, 이 우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그 위 왕의 어머니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를 결정할 만큼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이고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왕의 개혁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직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사 왕이 하기 싫어서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산당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완고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그들의 어떤 정말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해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냥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사가 그것을 하기 싫다, 난 저건 안 할 거야, 나도 거기 가서 제사 드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의 역량이 아직은 또 이 백성들이 그 산당을 향한 완고함, 그 고집들이 강력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왜 이를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냐? 산당까지 없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였던 그 아사의 마음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동기입니다. 큰 업적을 했어도 그 동기가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우상 섬기를 했다면 큰 업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또 매일매일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앞에 이 큰 문제 앞에 내가 하루 한 장 어거지로 읽는 또는 그냥 책임감으로 읽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는 무능하고 무력한 것들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의 이 매일의 말씀 읽기,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또 1시간이든 매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말씀 읽기와 이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하고도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영적인 쇄신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고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잘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 온전한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말씀이고,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인 거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지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려드는 힘을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틈을 파고드는 유혹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여러분, 그 일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과 나를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날마다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는 것만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또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들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다. 이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 지금 두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데버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이 아사가 막 그 왕궁 곳간 남아있는 걸 또 다 탈탈 털어가지고 벤하닷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보물을 이용해서 뇌물을 줘서 어떤 외교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좀 당황하죠. 아니, 저렇게 단호한 개혁을 일으킨 이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한 이 아사가, 그렇죠? 개혁을 일으킨 왕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실수나 범죄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에 있으나 그가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이 많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사처럼 악을 끊어내는 결단, 그리고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될 때, 내가 또 실수했을 때 그것이 막 원망이 되고 자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버리고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끊어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열려지는 것만큼 내가 아버지 배 가까이 가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사도 길게 보면 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렇게 이어지는 그 악행들을 바로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또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 죽고 그리고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던 거죠.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이 뭐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두 왕조를 보여줬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여로보암의 가문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209년 이 정도 되죠. 거기에 9개의 왕조가 정말 들고 납니다. 그러니까 다 모반을 통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바하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하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왕조가 바뀌지만 죄의 길은 바뀌지 않고 반복됩니다. 왕이 바뀌어도 죄의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버릴 것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고 아닌 것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권력 추구형의 왕조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죄의 길은 계속 반복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나의 방향성과 나의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 또 내 삶의 작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다. 오늘 이 열왕기를 따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다. 우리는 늘 그 두 개의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동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두 길 사이에서 나의 선택을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나는 왜 그런가 내 마음들을 다시 아버지 앞에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가 있어요. 왜? 나의 본성적인 욕구들을 다 거슬러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길을 택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랐을 때 그 길은 결국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또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 질문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1번 첫 번째 질문. 아사처럼 내 주변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한번 또 아실 거예요. 아, 이것은 내 몫이다. 자, 두 번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선택이 나의 신앙의 길과 삶을 결정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